오늘은 인간 복받은 존재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어렸을 때부터 오래 다녔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닮은 자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항상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의문이 들었던 거는 주변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들 어 힘들고 항상 지쳐 있고 너무 악하고 이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기엔 나는 항상 아무 능력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진실로 정말 알게 되고 믿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 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요. 그 뜻이 뭐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 절 27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자로 처음부터 우리를 자기를 닮은 자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신과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온 땅에 내가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 다스리는 대리통치자로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27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실제로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8편 4 절에서 8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막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 우리를 지으셨던 왕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자기를 닮은 존재로 그리고 자기보다 쪼금 못한 존재로 그 얼마나 큰 존재겠어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런 엄청 복받은 존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만물의 다스림을 당하고 있어요. 막 심지어 동물한테도 이제는 동물이 무섭고 다스림 당하고 모기 때문에 막 죽고 이런 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누가 해 주셨는데 그게 전 되게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말라리아 같은 거 걸리면 죽잖아요. 이제 모기한테도 우리가 정복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멋진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창세기 5장 3 절에 아담은 130 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나와 있는데요. 아담이 자기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에서는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냥 막 괴롭히려고 우리가 이렇게 막 로봇 만들듯이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아무 데나 던지고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너무 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널 자녀 삼겠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 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나오냐면
흙은 아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도 너무 이제 형상이 다 깨어졌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까지 우리를 높이시고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형상을 추측도 할 수 없지만 뭘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처럼 우리 몸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아 내가 원래 이렇게 만물에 정복당하고 노예로 뭐 포로되고 속국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28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복도 있고 무슨 복도 있고 잘 되는 복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생육과 번성, 이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 복을 주시고 또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위에서 이것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많은 복이 나와 있어요. 가정의 복,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복, 이 모든 부분 형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창세기 2장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닮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복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죽어 있는 우리에게 생기,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 동물들은 그 동물들은 하나님 피조물로 만드셨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건 인간뿐이거든요. 동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본 사람이 없잖아요. 왜 인간만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왜 인간만 계속 신을 찾고 뭔가를 우리가 찾아서 헤매냐.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왜 그러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살아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게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대화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보호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렇게 힘들고 모든 것에 지금 노예처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내게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담과 하와 뭐 추우면 하나님한테 춥다고 이야기하면 되고 맞잖아요. 배고프면 하나님 배고파하면 하나님 이거 따 먹어라 다 주셨잖아요. 그 문제가 없던 그 첫사랑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왕성의 존재. 내가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거 그게 진짜 내 인생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냐? 약속을 주세요, 약속. 그거를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얼마나 또 높게 생각하셨는지 우리를 높여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막 지나가는 개미랑 약속하지 않잖아요. 개미랑 개미랑 우리가 대화가 안 되고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계약도 어느 정도 나랑 친구인 사람, 나랑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어기는 날에 어떻게 되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를 죽이려고. 너 먹나 안 먹나 내가 한번 보자. 그 나무 열매 따먹으면 내가 진짜 너 완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아 이거 먹으면 죽겠구나.'라는 걸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약속을 따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키기 쉬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라는 게 이 약속의 이제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이걸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려고 주셨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복받은 존재,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이 약속을 어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음 강의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